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더라. 그러자 경비병들이 천사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더라.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보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고 하니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급히 떠나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달려가더라.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 때에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냐라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가고 있을 때에 보라, 경비병 몇 사람이 성읍에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선임 제사장들에게 보고하더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 그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는 안전하게 하리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지니라. 부활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시신은 박제가 되어 있죠. 평양의 태양궁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화학 약품을 잘 그 몸에다가 발라가지고요. 내장도 제거하고 피를 뽑아가지고 전시한 그들의 시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한다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영생한답니다. 여러분 영생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영생의 의미라고 한다면 저기 대구 박물관에 박제된 동물들도 김부자만큼의 영생의 의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속임수는 먼저 마오쩌둥이 실행했는데요. 이 마오쩌둥, 그 중국의 독재자죠. 그도 베이징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의 호치민도 똑같이 영생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들이 고안한 영생입니다. 귀괴스럽습니다. 자기 몸으로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시는 한 분, 모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첫 열매들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가 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부활한 몸을 입고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유일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가장 큰 표적인 것을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림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 못 받은 것이라고.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으니까 우리가 죄들의 용서함을 다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더 덧붙입니다. 그래도 교회에는 계속 다녀야 그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이라고. 누가 덧붙입니다. 죄 용서를 받으려면 그래도 자기의 행위가 뭔가 더해져야 된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들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죠.
주 예수님이 죽으신 것.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음은요,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예수님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이 죄가 없이 이 땅 위에 태어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 아버지와 인간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보통의 인간의 몸, 그 죄의 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왕들과 구분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부활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고요.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서 자기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경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경우는 있어도요. 자기 몸으로, 죽은 자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런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요. 영생과 불멸을 밝히셨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는데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들을 일부 행하는 것들이 있지만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 죄들이 해결됐다라는 선포이고요. 의롭게 함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자신의 인류의 모든 죄들을 자기 위에 이시고 고통을 받으신 것이고 십자가가 제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들이 다 모아져서 어떻게 됐냐니까 희생 제물들의 죄들은요. 그 놋에서 다 불태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모읍니다. 그리고 바깥에다 갖다 버립니다.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 장소에. 까만 죄를 다 갖다 버린다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인류의 모든 죄들을 다 모아다가 어떻게 하셨냐니까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지옥이라는 곳에다가 그 쓰레기장에다가 죄들을 다 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거기로부터 올라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신 안에서 하나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값없는 의로움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복음의 진수이자 위대한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 마음 안에 제대로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부활 첫 번째로요. 그분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러자 경비병들이 천사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더라.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밤낮 내내 모두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말씀하신 약속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채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안식일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하찮은 이야기로 여겨졌답니다. 부활이. 그만큼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은 꽁꽁 숨기고 있었고 유대인 명절들에 모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마치 떨어져가지고 참석한다든지 꾀병을 부리면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그 제자들의 슬픔과 낙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슬픔을 당하고 낙심당할 때요. 말씀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리고 그냥 슬픔에만 차 있는 것입니다. 낙심과 염려에만 차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힘 있는 사람은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무엇인가? 그걸 의지적으로 기억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슬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기 생업을 다 포기했다고요. 자기 가족들까지도 뒤에 남겨두고 주님을 따라갔다고요. 주님이 왕국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니까. 근데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하루아침 저항도 하지 않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민족의 장로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셨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미움 받으셨죠? 힐난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낱낱이 까발리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무한해질 정도로,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더 붉어진다고, 그럴 정도로 강력하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제자들은 그 주님을 따라다녔다고요. 책에 얼굴들이 알려져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을 이 땅에 구현하실 것이고 자기들에게 보상으로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통치할 위치를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어버리신 겁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죽으시자 이제 그들의 믿음이 시험받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래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저 이제 자기들이 처하게 된 현실, 앞으로 그분 없이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막막한 날들, 그게 걱정거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베드로처럼요,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관해서 물으면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 말씀은 물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감정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새로운 피조물의 출생은요, 믿음으로 지속해 나가야지만 비참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뭐냐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많은 무리 가운데서 섞여 있으면 관성적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나의 믿음이 진짠가 아닌가를 정말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때는요, 사실 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 있을 때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이고요. 혼자 있을 때 닥치는 고난과 압박과 시험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사건을 본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낙심하지만요, 그럴 때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야 되고요, 주의 부활하신 무덤을 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낙심과 두려움은요,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놀라움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무덤은 축제의 장소가 되고 어두운 저녁은 아침 해가 강렬히 떠오르는 그 부활의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덤은 교대로 계속해서 경비병들에 의해 감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명령하기를 굳게 지키라고 7장 65절에서 그랬죠. 굳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단 한순간도 졸거나 빈틈이 보이지 않게 하여 지키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로부터 번개와 강력한 뇌점과 낙뢰가 뿜어져 나오고 천사가 입은 흰 옷이 눈을 멀게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돌문을요 쓱 밀어버리더니 그 위에 앉아버린 겁니다. 경비병들은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혼절한 사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 상태가 되어 있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죠. 곧 도착한 여인들이 그걸 다 본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그걸 보자마자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뛰쳐갔고 나머지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흰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부활 두 번째로요. 주께서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고 하니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급히 떠나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달려가더라. 이 주님이 부활하신 시점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은 안식일의 새벽이고요. 주님께서 살아나신 그 시점은요. 안식일이 끝날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 끝나냐면 유대인 시간 기준으로 토요일 오후 6시입니다. 그때부터가 유대인들에게는 주일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시간 개념으로 하자면. 그래서 이미 새벽이 됐을 때는요. 주님이 그 부활하신 무덤에 안 계신다고. 이미 나가셨다고. 세마포를 옆에 놓아 놓으시고 그리고 머릿수건을 잘 개어 두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니까 다 잠겨 있어도요. 그 장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눈에 보였다가 사라질 수 있는 몸입니다.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돌문이 이렇게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다 할지라도요. 빠져나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몸은 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살과 뼈는 있는데 초자연적인 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말씀하셨죠.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요. 사실 주님의 무덤에 돌문을 굴려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 자신이 다니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을 것이지만 일부러 주의 천사가 무덤 문을 굴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걸 보라고. 아무도 어떤 의심도 없이 활짝 열어가지고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해둔 겁니다. 진리는 이렇습니다. 대범하고 투명합니다. 담대합니다. 의심을 제거하고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그때 도우시는 것인데 아주 큰 위로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번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3가지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뭐냐니까 6절에서 와라. 그리고 보라. 7절에서 그랬죠. 그리고 말하라. 6절에서 와서 보라 그랬죠. 그리고 7절에서 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 없음으로 쇠약해졌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말씀의 성취의 현장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 동일한 순서, 와서 보고 말하라. 이 순서는 공생의 사역 초기에 주님을 처음 봤던 제자들에게서도 서로 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랬죠. 어디에 거하시냐. 제자들이 어디에 거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와서 봐라.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한 겁니다. 빌립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서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서 이제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자 와서 보라고 말하고 또 그분을 본 나다나엘은 스스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도 분명히 보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뭘? 성경을 믿으면 도대체 무엇이 좋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믿음이 없고 약하며 연약한 성도들 모두에게 그럼 와서 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나를 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섬기기 전에 내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분을 알고 난 뒤에 도대체 내 생에 무엇이 바뀌어가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얼마만큼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시는지 지금 나를 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도 요한을 초청했습니다.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그리고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광채를 보게 되었고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고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걸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초청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부르는 책입니다. 오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그럽니다.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들으면 여러분들도 오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들었다라고 합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예수님께서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더러운 죄들 가운데서 그 구덩이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사람들 어두운 무덤 가운데 죽은 행실 가운데서 파묻혀가지고 죄의 수렁에 빠져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나사로에게 외치시듯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제 우리에게는 또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위로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여러 가지 세상 풍조가 우리를 쫓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낙오자라고. 너는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했다고. 너는 도태되고 있다고. 너는 세상이 주는 유익의 버스를 놓치고 시류를 거슬러서 반대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급한 마음을 줄 때에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 그 죽음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걸 그때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다고요. 그때마다 지금 마태복음 28장을 딱 펴놓고요. 우리를 이 말씀으로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이 장으로 달려와서 이 말씀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굳게 닫혔다가 완전히 열린 돌무덤. 그 무시무시한 죄의 천사가 그 위에 앉아있는 돌무덤. 감히 경비병들 중에 누가요? 그 천사가 앉아있는 문을 자기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닫아놓을 수 없듯이요.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부활한 무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요. 세상 역시도요. 우리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부활 세 번째로 모두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 때에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냐라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시더라.
사람은 근본적으로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평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잠깐 마취제, 잠깐 진통제 맞은 겁니다.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넉넉고 마취하게 취하듯이 진정제를 먹고 몽롱하게 인생을 마취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일생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과거를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자기 죄들과 자기 마음과 행위들을 진지하게 돌아봤을 때는요, 결코 평안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그것이 두렵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니까 요즘에는요, 스마트폰 딱 열어놓고 하염없이 자신의 시간을 동영상 보는데 다 때우는 데 쓰는 겁니다. 마취제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친구들과 만나서 술 마시면서 공허한 이야기들을 하죠. 사탕같이 잠깐 달달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다 쓰는 겁니다. 그 세상입니다. 마취제입니다. 진통제를 맞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그렇게 지금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유행한다 그러죠. 서울에 있는 그 학원가에서도 그렇게 마약이 유행한다 그럽니다. 왜 그러죠?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겁니다. 자기 인생에 아무 의미도 못 찾았거든요. 자기 인생에 가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 뒤를 돌아보기만 하면 아주 한숨만 나오거든요. 자신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을 잊기 위해서 만든 수많은 어락거리와 유흥거리들로 그거 가지고 히히덕거리면서 재미만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현 세상입니다. 젊은 사람들. 세상의 연애 이야기, 정치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흥미를 유발하는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것들의 불문율이 뭐냐면 너무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청자들, 그 독자들의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숨기려고 애썼던 그 부분, 그것을 건드리면 그건 이제 인기가 없어집니다. 이 건드려서 안 되는 영역이 뭐냐니까 죽음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서 묻는 사람들, 사실 안녕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냐? 뭐가 평안합니까? 그런데 평안해요. 잘 지내요. 오직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요, 죄에 대한 해답을 찾은 사람이고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은 사람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놓은 사람만이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 뿐이지, 사실 지금처럼 마음의 평안 가운데 살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죽음의 문제, 그것만 생각하면요, 내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두근거렸다고. 내가 저질렀던 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막 개역성경 뒤적거렸었죠.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행위를 드러내려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에 매진했었습니다. 심지어는 거짓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흉내내가지고 있지도 않은 방언, 마귀의 소리를 막 내면서요, 자신을 위로했던 모든 일들, 불안해서 한 겁니다. 평안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속임을 당해가지고 방언이 외국어인지도 모르고 개 돼지처럼 짐승 소리를 내던 끔찍한 저주에 걸렸던 바로 그때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막 고조됐다가 이게 뚝 꺼지면 다시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같은 거 생각 안 납니다. 어떤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아침에 길을 지나가는데 자기 칼을 딱 꺼내가지고 갑자기 자기 제비들의 둥지를 마구 자르고 부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제비 둥지를 그렇게 부수십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 제비들이 자꾸 말하잖아.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사실 그 사람은 정말 그 죄를 지은 것이었고요. 그 양심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소리치기를 새 둥지에서 그를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들을 지옥에다 처리해 두지 않으셨다.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죄들의 문제를 처리해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 평안하냐? 그리고 이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이 자리에 내려오셨어.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한 천사가 하나 딱 내려와가지고 우리에게 부릅니다. 뭐뭐 형제, 뭐뭐 자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늘의 호칭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고 화평을 가져왔죠. 평안을 가져온 겁니다. 죄인이었던 자들의 형제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관계가 되었던 자들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그 마태복음 본문에는 지금 이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요. 요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이제 언급을 주시는데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우리 같은 사람들을요. 형제라 불러주신답니다. 형제라. 태평천국에 난을 일으켰던 홍수전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둘째로 나를 낳으셨다고. 맏형은 예수님이고 둘째는 자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몸과 영을 구분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성육신은 예수님 독생자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해석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가 독생자라고 독생자의 형제라고 그러니까 몸의 그 육신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기를 친 것입니다. 한 학자인가요? 그 통일교회 그 독생녀 그 사람도 자기가 자기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움을 입었죠? 이 화평의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형제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증거하게 부르심을 받았고요. 함께 등을 맞대고 싸우는 전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전우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료들이라. 형제라는 말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자매라는 말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요. 그 뒤에서 자기 몸을 공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대해줘야죠. 그 호칭 하나예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낳으신 가족이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 제도권 교회는 그런다 그래요. 친하면 이름만 부르고 좀 안 친하면 형제 자매를 붙인답니다. 그게 제도권 교회랍니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드러나는 곳입니다. 카톨릭만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 해줘가지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줬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존재 자체, 태어난 것 자체, 그 앞에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대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값어치고 화평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을 내고 단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요,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금고가 있는데 그 문이요, 이 1cm 되는 두께의 강철 3, 4개를 덧대서 만드는 문이 있습니다. 이게 금고의 문입니다. 3일 내내 강력한 절단 용접기를 가지고 잘라야지만 열 수 있는 것이 그 문의, 그 금고의 문입니다. 3일 내내 그 절단 용접기 가지고 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 금고 문보다도 더 열기 어려운 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옥의 문이고 사망의 문이고 바로 무덤의 문입니다. 죽은 사람을 거기로부터 다시 꺼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무덤 문을 열게 하셨고 거기로부터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분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 그 무덤의 문까지도 다 열어주셨다고.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복음을 통하여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침례탕에 물 받으면서 이제 느끼지만요, 그 물 무게가 절반만 채워도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 풀장에 그 밑에 구멍난 부분에다가 테이프를 붙이려고, 이 구멍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테이프를 붙이려고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풀장 물 무게 때문에 손이 짓눌려가지고 그 압박감이 느껴지는데 이게 엄청났습니다. 그것처럼요, 그 압박감처럼 죽음의 두려움, 죄의 두려움, 악인들이 주는 두려움, 깊은 물과 같은 심판의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압박하고 짓누를 때 이걸 능히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것입니다. 영원히 병들거나 쇠약해지거나 쇠잔해지거나 늙지 않는, 썩지도 않은 몸으로 완전히 변모돼서 일어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무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긴 이제 죽은 사람의 몸이 없습니다. 주님의 무덤에 비치고 있는 따뜻하고 강렬한 아침 햇살을 바라보십시오. 그 새벽에 차오른 모든 무덤의 지하에 있는 그 습기를 다 뽀송뽀송하게 말려버린 열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죽은 자를 두르는 세마포와 얼굴에 덮은 수건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세상 그 어느 것도요 이제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